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찰 정도였죠. 마태와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지만 향유 부인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마리아이며 그것을 비난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임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누가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이 사건과는 다른 기름 부음입니다. 마가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 역시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하였는데 요한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머리털로 닦는 모습에 그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즉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발을 잘 보게 되었을 것이며 유대 지역을 걸어다니며 수고한 예수님의 고생한 발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더 일었을 것입니다. 향유가 집안 가득 나대향으로 채울 만큼의 양이었으니까 머리에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렸을 것이고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없어 여자에게 소중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경우 손님의 머리에 발라 최고의 환영의 뜻을 전달하였고 로마인들은 시신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의 한 근은 약 340g 정도이며 그 값은 숫자 셈이 빠른 유다의 말대로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 거의 1년치의 임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나드향을 원산지인 동방에서 수입을 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드향을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판매하기도 하였어요. 향유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경우 손님의 머리에 발라 최고의 환영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로마인들은 시신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은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이 향유는 이 집안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니 마리아는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 깨트리지 못하는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표한 기름 부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상황을 보고 장차 예수를 팔아 넘겨줄 가룟 유다가 질타의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서도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한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아도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세상 물욕으로만 가득했기에 회개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이념이나 주장이 강할 경우에는 깨달음을 얻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도둑이어서 평소에도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돈자루가 그의 손에 늘 들려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몰래 돈을 빼내어 쓰는 것을 요한이 본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다시피 하여 식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이러한 유다에 대하여 말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를 제자 삼아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동안은 조그마한 편견의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진정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질책하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쓴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며칠 뒤면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닙니다. 우연히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표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를 위해 한 일이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말씀하시므로 어느 상황마다 중요하게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일과 급하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행하고 나를 위한 것은 나중으로 행하는 우선순위가 바른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삶을 살던 마리아의 집에 가장 귀한 것일 수 있는 향유를 주를 위해 온전히 사용한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그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